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믿음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패배한 것 같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종말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5절 하반절은 또 어떤 이들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또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앞의 문단과는 전혀 다른 중요한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열거했던 선진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었을 때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런 믿음의 혜택을 누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패배자인 것처럼 보이는 몇몇의 승리자들을 열거하고 있는 가운데에 오히려 그들도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환난을 당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적적인 구원이나 환난 중에서 어떤 특별한 탈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질문의 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 믿음의 영웅들도 이때까지 언급한 사람들만큼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됐으며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당시의 히브리서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구약에서 믿음으로 행했더니 불가능한 역사를 이루고 험한 꼴을 보지 않고 많은 혜택을 누렸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동일한 믿음으로 살면 우리도 모두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도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따른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것 같이 살며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므로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회피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를 날마다 보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절망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가 식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려운 믿음의 경주를 정말 눈물 나며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평온한 하늘 아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고 이 이른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칭찬받았던 그들의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그들의 믿음은 세상의 고난을 이긴 믿음이었다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기록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떨 때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또 그들을 위하여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떨 때는 죽음을 면하기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35절 하반절에서부터 새로운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문을 받았다, 조롱을 받았다, 매를 맞으며 감옥에 끌려가기도 했다, 돌에 맞아 죽고 몸이 반으로 잘려졌다, 칼에 찔려 죽기도 했고 온갖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난 중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구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어떤 사람은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게 내버려 두시다니 하나님께는 정말 불공평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조금 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좁은 이해력이나 설명으로 전부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믿음은 증거나 결과물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환경과 결과에 따라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문을 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칼에 찔려 죽고 몸이 반으로 잘려 나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이들처럼 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했다고 시작합니다. 배교의 대가로 얼마든지 악형을 면할 수도 있었지만 저들은 고문을 피하기 위해서 저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조금만이라도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그 거룩성을 약간만 더럽히고 세상과 타협하면은 죽음을 면하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한 삶보다는 구차하게 목숨 하나 연명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것은 조롱입니다. 36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 옆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의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이미 조롱이 오순절부터 시작되었고 이 조롱은 위협으로 바뀌었고 이 위협은 채찍질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매 39대를 5번씩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그를 조롱했고 홍포를 세우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비웃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겼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심히 조롱받고 모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마지막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시기에 우리가 진정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님을 생각하면 이런 조롱과 희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 가운데 또 하나는 결박입니다. 그
그래서 36절에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바로 바울이 이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37절에는 돌에 맞아 죽는 고문도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의 나봇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자기 선조들로 인해서 얻었던 그 기업의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그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이세벨의 진노를 맞아 돌에 죽습니다. 사가랴 선지자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스데반은 돌로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몸이 반으로 잘리는 톱으로 켜는 고문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빼고 나머지 모두는 칼에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창에 맞아 죽고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37절 하반절에는 양과 염소 가족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까? 주님을 믿는 대가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의 대가로 인해서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족을 쓰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방황하면서 그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교적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의 겪었던 내용이 한마디로 고난입니다. 고난.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모진 고통과 죽음마저도 당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36절 그들이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은, 천국의 확신이 있다면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위협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음을 오늘 그들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산 증거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더 좋은 부활, 천국의 소망, 새 하늘과 새 땅, 영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역경과 위협 속에서도 능히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믿음이야말로 감히 세상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베드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고난이 왔을 때 전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라. 왜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자들이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받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부활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날에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고난 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능히 이길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38절에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 감당하다라는 단어는 가치 있다, 알맞다,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먼저 믿음의 영웅들은 이 세상에 별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쉬운 성경의 번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이 이런 믿음의 영웅들과 공존하는 것을 합당치 않게 생각했다. 즉 이들의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믿음들의 영웅들은 광신자요 미치광이요 세상과 절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의 번역처럼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전혀 타협하지 않으려던 이 사람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사회 공동체에서 내쫓아서 오늘 광야나 산이나 동굴이나 땅굴을 헤매도록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어떤 번역을 택하든지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동화될 수 없고 서로 융합될 수 없고 세상의 것들과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려는 경향을 창세기 3장 15절 3장부터 계속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비난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못되게 하려고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나 오늘이나 앞으로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논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들 사회에 동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만일 교회가 그들의 의견을 따르고 세상의 것과 조금 타협을 시도하며 그들의 가치관과 동조를 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편하고 얼마든지 쉽게 공존하며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겠지만, 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협하지 않는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의 사람들은 그러려니와, 아니면 오늘날도 이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나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일종의 급진주의자들이었기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똑같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함으로 따랐을 뿐이고, 오로지 그들은 단지 주님이 주신 교훈을 충실하게 따르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급진적인 행동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들 모두가 순종을 위한 그들의 진심
확실한 행동이었지, 현대말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급진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상당 부분이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초대교회가 체험하는 것에 비하면 전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이상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안타깝게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는 너무 급진적이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아닙니다. 급진적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정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믿음, 이렇게 저들은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불신자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을 뒤엎었다고 평가한 것은 분명 찬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던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고 있었던지 세상이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었던 통상적인 표준을 뒤집어 엎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 제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절대 타협을 하지 않고 살았던 그들 성도들의 믿음에 살아있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뒤엎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뒤집혀 있었던 것을 바로 잡아놓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사실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찬사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만일 우리가 그런 비난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10중 8구 우리가 이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지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원칙에 기꺼이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하나님, 지적인 동의는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영원히 산다. 이 원칙에 우리 모두가 동의 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동의를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표준을 낮춰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살면 우리도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육체적, 정신적 안일함이 증가되는 상황 속에서 신앙을 타협하는 이러한 유혹하는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고 쉽게 믿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 타협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내가 더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 이것이 사탄의 괴계입니다. 이런 회유에 타협하거나
믿음의 수준을 낮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발자취가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삶에 얼마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뒤돌아보면 혹시 내 영적인 발자취가 남들에게 드러나지 못할 만큼 아주 초라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 이력서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턱없이 미달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전에도 여러 차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시도해 보았지만 별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에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하고 지금도 소망의 메시지를 불어넣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세상을 이긴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고 이날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기만 하면은 우리는 나머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구인자들처럼 그리고 1세기에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그 적은 무리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분한 능력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전파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전혀 변화된 거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뒤집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낙오자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광신적이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지만 않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세상에서 한몫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땅에서 얻은 것이 없다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3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도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이것은 그들이 약속은 받았지만은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들은 믿음으로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환영하며 그저 그 믿음으로 달려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약속한 것을 지금 그 당시에 받지 못했다면 정말 이들이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39절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이다. 개역 한글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은 당시에 받았지만 당시에 그들의 약속은 보이지도 않았고 그저 받은 채로만 죽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다. 그들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름이 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증거라는 말입니다.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으로 이름이 났습니까? 이들이 인정받은 믿음의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더니 그 홍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것이 그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증거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유언을 했더니 그 후손들이 요셉이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는 것이 그가 받은 증거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길렀더니 이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쇠 사슬로부터 해방된 것을 얻은 것이 증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증거로 받았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의 가정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던 것이 증거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받은 증거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함으로 놀라운 증거를 가져왔는데 바로 오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모진 고통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이 원했던 약속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했던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해준 것들 가까운데 어떤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한 약속이란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 믿음의 구약의 선진들은 어떤 약속? 구세주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특정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구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구세주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그들 당대에 메시아가 오신 것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 하나로 믿음으로 살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열거하다가 전환을 하는 문구를 우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40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다가 이 믿음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수신자가 먼저이겠죠. 그러나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내용으로 전달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 이 말씀은 먼저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가 구약의 선진들보다 더 좋은 것을 이미 제공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좋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형이나 약속 혹은 예언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죄의 질문을 짊어가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확실한 구원의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넷에 대한 분명한 증언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계시 아래서 비로소 우리는 죽음 이후의 부활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의 계시를 분명히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손에 들려있으니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마지막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한다.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지만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달려왔던 그 길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마지막 40절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조들의 믿음의 순례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함께 동참하게 되므로 이 두 가지의 믿음,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그들이 믿었던 믿음이나 우리가 믿었던 믿음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의 한 믿음으로 마지막에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날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잡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굳건히 지키면 우리도 이와 같이 놀라운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열거하면서 구약을 관통하는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에 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중대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고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있었다면, 보다 좋은 조건 속에서 보다 나은 새로운 언약을 받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며 얼마나 더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같은 소망에 대한 확신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감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땅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증거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섰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조그만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며 조그만 역경 앞에서도 후퇴하고 뒷걸음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의 안일과 편안함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고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반드시 구속의 경륜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셔서 주님의 뜻을 꼭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위와 특권과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고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고 이미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받은 상속자 이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특권과 지위가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순복하시면서 마지막 믿음의 주자로서 책임있게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과 같은 그 믿음을 본받으며 인내와 겸손으로 끝까지 신앙의 길을 완주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믿음이었다. 이런 칭찬의 소리를 주님께로 받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믿음의 산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